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여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죠.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때도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다면, 복음이 살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정말 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풀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오직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복음만 드러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심지어 내 목숨이 앗아가는, 그런 내 목숨이 빼앗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거 비교할 수가 없죠. 인류의 구원의 방법과 영생과 천국의 길이 다 예수님에서부터, 복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 중에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요즘 이렇게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교수님 초청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듣는 대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핍박받는 그런 집단이었대요. 순교를 당하고 뭐 병임박해, 신유박해 뭐 이렇게 당하면 순교 당하는 그런 마이너 리그의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와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동반하게 되면서 기득권이 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의 특별히 이 설교 메시지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위로를 외치는 그런 교회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화의 교회로 많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교회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대부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도 배우고 소망도 갖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공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를 받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어린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찬양 우아하게 이렇게 찬양 부르고 집에 와서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신앙이 정말 100% 온전한 상태에서 그걸 이해하고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그 정도 되면 거의 목사님적인 믿음이죠. 어렸을 때 그걸 깨달으면 엄마 아빠도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끼리 결합해서 다투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엄청 신앙이 잘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개혁적인 성향의 그런 세대가 봤으면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드린 이후의 삶까지 조금 존경할 만하다면, 조금 인정할 만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블로 성장을 할 겁니다. 부모의 신앙도 쫙 성장하고 자녀의 신앙도 쫙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반으로 뚝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왔어요. 언론과 정치인들의 갈라치기에서 왔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이 살아난다. 상대방 지역의 예산 뺏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라가 동서로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왜 이런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내가 유튜브를 딱 어떤 걸 선택하는 순간 그와 비슷한 컨텐츠들이 4-5개가 쫙 뜹니다. 거기에 있는 뉴스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가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쪽 뉴스가 4-5개가 쫙 떠버려요. 그럼 반대편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성향에 된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 좌성향이 된 그런 언론도 보지 않아요. 제가 어떤 특정 신문사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동성애 옹호하는 사설이 하루에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 거는 저는 신문 구독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언론을 보면은 폭력적인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봐주는 곳이 있어요. 양쪽 다 틀린 거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서에는 이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저쪽 반대편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양쪽 극단의 것을 다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서서 이쪽이 너무 잘못 가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중간으로 끌어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꼭 어떠한 철학적인 개념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자들의 어떤 선동가들에게 얼마나 속아왔는지 그 역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주후 313년에 우리가 콘스탄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주죠. 더 이상 핍박을 안 받게 됐어요. 지하에 카타콤에서 숨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고 죽기 전에 세례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대상가를 보면서 와, 우리를 구원해준 저 황제 최고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은 그 민중들의 마음을 얻고 싶고 또 삶은 그냥 죄를 막 저지르다 살다가 그냥 세례 한번 받아서 구원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럽의 그런 황제들을 보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이런 황제들은 내가 로마의 후예야 라고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지었어요. 지역은 독일이지만 나는 로마의 후예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다윗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다윗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그 어떤 종교적인 힘까지 내가 취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의 왕들은 대대로 교황에게 그 취임을 받았어요. 교황이 왕관을 가지고 그 왕의 머리에 씌워줘요. 이게 뭐냐면 네가 다윗이야 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의 마음속에 교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었어요. 이 주교들의 어떤 인명권 문제를 두고 황제가
주교들의 임명권, 그러니까 주교는 이제 지역의 큰 교구의 목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주교들의 임명권, 서임권 문제를 두고 황제가 이 주권을 가져가느냐, 교황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싸운 것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교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왕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골화된 적이 있어요. 18세기에 나폴레옹 황제가 있거든요. 나폴레옹 황제는 교황이 이 왕관을 씌워줄 때 그렇게 씌워줌을 받질 않았어요. 자기가 왕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황의 눈치를 봤어요. 근데 나폴레옹 때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파워는 내가 가져가고 싶지만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라고 대놓고 이제 세속 권력이 종교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0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치 정권을 만든 이 히틀러가 전쟁 배상금 한 푼도 내가 못 갚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자기가 뭐 폴란드며 프랑스며 어딘가 막 다 침공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뭘 내요? 전쟁 배상금을 내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는데 나는 그거 한 푼도 못 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그 히틀러에게, 나치 히틀러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보낸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90%, 신학교의 대부분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히틀러를 보면서 구원자 히틀러, 하이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히틀러를 우리 독일에 구원자로 보내셨다. 교회가 사인하고 합의한 거예요. 교회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90%가 정치 선동가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오직 10%만이, 고백교회가 오직 10% 정도 되는 목사님들만이 아니, 교회는 하나님 거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기 좋은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울부터 이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약 464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사울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64년이 흘렀어요. 분열왕국, 뭐 통합왕국 다 포함해서. 그런데 성군이 누구누구 나왔어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는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성군으로 쳐줍시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4명 나왔어요. 464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그나마 좀 따랐다고 해주는 성군이 4명 나왔어요. 평균으로 따져볼게요. 116년마다 성군이 나왔어요. 다윗 왕조래요. 죄송합니다. 조선 왕조 505년 동안 성군이 몇 명 나왔나요? 외적을 물리친 이성계,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법전 편찬 성종, 그 다음에 개혁군주 영조 정조. 505년 동안 성군이 5명 나왔어요. 평균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년마다 한 명씩 성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나 조선 왕조를 보면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약 대략 그냥 100년마다 한 명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조금 더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붙어 있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붙어 있어요. 이성계, 세종대왕 붙어 있어요. 영조, 정조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날 확률은 나 때 있거나 내 손자 때, 손녀 때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야, 저 사람이 다윗이 되어줄 거야 라는 그런 것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보면 다 포기해버리자, 우리 기도도 하지 말자, 다 쓸데없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평균적인 걸 보면 내가 다윗 같은 지도자를 내 생에 만날 확률이 높지 않구나. 정치인들, 선동가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겠구나.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집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에 둬야 돼요. 자꾸 길거리에서 뭐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셔요. 저는 지금까지 집회에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욕할 거예요. 야,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 행동하는 양심이 100년 후에 정말 올바른 길이었는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확실히 들어주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볼품이 없고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길거리에서 뭐 10만 명, 20만 명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짐을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남까지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를 올해 좀 몇 년 해보니까 이 지원받는 분들이 자꾸 더 달라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일해서 벌어서 살고 심지어 남까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요. 바울이요, 어떠한 서신서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교인들 대상으로 쓴 편지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교인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우리 그냥 서리하는 것처럼 뭐 장난스럽게 받아주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생계가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도 줄 것이고 그 일을 소개시켜줄 사람도 다 붙여줄 테니까 너 도둑질 그만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에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믿음을 보인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너무 당연해지거든요. 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 믿음을 가지면 이 정도 기적 보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성경에 많이 써놓았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된 게 기적인데, 믿음만 가지면은 뭔가 변화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중풍병자를 걷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각각 내 일뿐만 아니라 남까지 돌보라는 말은 도둑질도 멈추게 해주시고 일감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내 생계의 문제가 책임이 져지고 때로는 선행을 베풀 수 있을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이런 것들에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성도와 성도를 상대할 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5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면은 매사에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하면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누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기죽어가지고 쭈구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어빌리티, 능력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이 컨테스트 안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로마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다문화권이에요. 다문화권.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은 제일 친한 사람 손등에 침을 뱉는답니다. 어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하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너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널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손에 뽀뽀만 해봐요. 바로 경찰에 신고당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으면 이해하라는. 우리가 모를 때는 그 마사이 족속이 제 손에다가 이렇게 뽀뽀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 문화권에, 물이 귀한 그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너무너무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밥그릇을 들고 먹는 사람 일본인들은 내가 밥 여기에 안 흘리고 먹어줄게, 그런 예절의 표현인데 우리는 이렇게 들고 먹으면은 여유가 없는 상놈 그렇게 여기듯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헌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성찬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좀 너무 넘치게 먹다가 뭐 혹시 취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라고 해가지고 무리한 부탁을 계속 들어주는 게 목사가 아니죠. 교리나 제자화, 성도님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목사의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연약하면 예배 드리다가 점점 배우기를 바라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즉시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한참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기다려다 주다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끝내 예수님 제자 못 만들고.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와 예수님의 제자화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게 목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목표로. 이어지는 9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 높임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얼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열방교회 교사님들과 이렇게 MT를 간 적이 있어요. 친목도모 차원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잠깐 경건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하는데 부장님인가 윷놀이를 가져왔어요. 목사들 윷놀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이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팀을 이뤄가지고 막 하는데 지기 싫어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말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 3개 정도 가지고 게임을 했나?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났어요. 났는데 이상하게 부장님이 막 그날따라 엄청 우기는 거예요. 이게 룰이 이래가지고 목사님의 이거는 낙이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부장님이 저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서로 지기 싫어하니까 막 얼굴을 막 붉혀가면서까지 목사님 이게 아니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게 아니고 막 이런 것까지 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총무 맡으셨던 신영선 집사님일 거예요. 그때 집사님한테 그냥 우리 져주자고 이렇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냥 져주자고. 근데 이제 신영선 집사님은 지기 싫어, 또 이미 지금 막 흥미진진한데 하우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윷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모가 3개, 윷이 4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겼어요. 그때 집사님들의 표정과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윷놀이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윷놀이도 기도 누가 많이 하는 싸움이야 보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와 역시 전도사님이라 못 이기나 봐. 그런 분위기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막 끝까지 막 윷놀이가 무슨 제자와에 관련된 거예요? 교리에 관련된 거예요? 교리에 관련된 건 목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성경에서 벗어났어 이거. 제자와에 벗어났어 이러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목사가 싸울 수 있지. 이단이랑 싸운다고 하면은 그렇게 핏대를 높여서 싸우겠지만 윷놀이잖아 이게. 내가 그냥 막 그때 바삭 봐도 우겨가지고 막 부장님 그랬으면 그냥 그날 그 다음 주부터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게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심지어 아휴 애따 그냥 윷놀이 져줄 수도 있다. 져주니까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져줄 거는 져주면 되잖아요. 져줄 거는 져줄.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런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농촌 사회였을 때 품앗이 제도가 있잖아요. 농사는 할 때 해야 되거든요. 뭐 아버지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이 정도 불면 뭐를 해야 되고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땅이 보슬보슬해졌을 때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때가 있어서 한자 바쁠 때 바쁘잖아요. 근데 품앗이 할 때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일 해주면은 내일 너희가 우리 집 와서 논에서 이렇게 농사일 도와주고 그게 품앗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동네 이장이나 그런 품앗이 관리 장부에 이렇게 품앗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진짜 밉상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바쁜데 그거를 예배 드린다고 가? 오전에 잠깐 하면 얼마나 수월한데 이거 날씨도 안 뜨겁고 근데 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하면서 하면 일을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품앗이 장부에서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 사람들 빼가지고 다른 날짜 이렇게 잡아서 일감 넣어주기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욕먹을 수는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논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겠느냐. 저는 그 싸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 땅의 그 과실을 30배 될 거를 60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욕먹었던 사람들 자식들이 나가서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낮아지기로 마음먹은 사람, 신앙 때문에 욕먹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역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어지는 12에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막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의 모습도 있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난 끝 이렇게 여기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 게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빠져있는 신앙도 좋지 않고 너무 방만함에 빠져있는 신앙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균형점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저기 이쪽을 좀 보시면은 제 손이 가리키는 방향 쪽에 약간 시커먼 게 뭐가 묻어 있는 거를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저쪽 방향을 보면 약간 시커멓게 뭐가 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현수막에다가 뭘 기름칠 같은 거 잘못 묻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막 소리 지르면서 혼냈답니다. 내가 혼냈으니까 당신은 혼내지 말고 좀 사랑으로 감싸줘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 3번 했어요. 그럼 소리는 좀 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 자녀가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비유를 강화시키면 얘네들이 법을 어겼어요. 2번, 3번 어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다고 해서 이 제 자녀라는 게 취소가 안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자녀가 저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DNA는 분명히 내 자녀인데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뜻을 떠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있다가 하나님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면 하나님 또 받아주셔요. 여전히 내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확신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들의 삶을 쭉 밀어버리면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돼서가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늘 교회가 구원 10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아재 개그를 넘어서 할아버지 개그인데 구원 그러니까 10원이 안 된다고. 구원에서 조금 더 나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화 좀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전하는 교회. 예. 내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남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선동가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리나 제자화처럼 중요하게 생기는 것은 강단 있게 지키나 문화가 달라서 힘든 점은 겸손하게 차이를 인정해주고 배우자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